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제 나이가 많아서 현역에서 은퇴를 하게 된 어떤 마귀가 자기가 그동안 쓰던 물건을 다 모아서 이 그라지 세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쓰던 그라지 앞에 긴 테이블을 그렇게 놓고 그동안의 인간들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 썼던 그 무기들을 쭉 이제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걱정, 염려, 두려움, 탐욕, 슬픔, 교만, 평생 마귀로서 인간을 시험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던 무기들을 이제 헐값에다가 세일로 다 내놓았습니다. 근데 저 끝에 보니까 어떤 테이블 끝에 한 무기가 있는데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제는 딸고 따라서 뭐 그거 또 쓰겠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낡아있는 무기라 그냥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갈 것 같은데 그 후배 마귀가 가서 가만 보니까 그 무기에 세일 가격이 아니라 아주 원래 새 무기 가격, 아주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생각하기에 저 은퇴하는 마귀가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구만. 이런 낡은 무기를 누가 산다고 이렇게 비싼 가격을 매겨놔서 그래서 그 마귀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실수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다 낡아 빠져서 고물이 다 된 것 같은데 어째서 가격은 새 물건 가격처럼 이렇게 높은 가격을 매겨놓은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퇴하는 마귀가 그 물건 하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기는 내가 이전에 내 젊었을 때 그 이전에 은퇴하면서 가던 마귀에게서 내가 그라지 세일 때 산 건데 그 마귀도 그랬고 내 평생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무기야. 지금 자네가 그 무기를 제값에 사가지고 자네가 은퇴할 때 똑같은 가격으로 내놔도 아마 제값을 다 받고도 남을 거야. 염려하지 마. 그 무기는 언제 어디서 인간들에게 사용해도 10중 8구 항상 먹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배 마귀가 다시 그 무기가 있는 앞에 가서 도대체 이 무기가 무슨 무기인가 그 앞에 붙어있는 물건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낙심하는 태기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들은 이 예화를 기억에 떠올리면서 이것이 그냥 웃고 넘어갈 그냥 마귀들이 동화에 나오는 장난하는 그런 웃고 넘어갈 유머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뼈가 있는 유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달 12월 달을 맞으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내 개인적인 삶이나 또 가정의 일이나 자녀들의 일이나 또 직장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주변을 돌아보면 뭔가 좀 기쁘고 대망의 새해를 바라보기보다는 낙심하기가 쉬운 요소들이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심하는 이 말은 그냥 한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다 하는 의미이고
그 속에는 이제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지금의 상태를 계속할 의욕이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일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을 주는, 염려와 슬픔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은 여기저기 점점 더 쑤시오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요. 또 내 배우자도 바라보면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학업과 직장과 가정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아도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고, 또 사업과 직장을 보면 경제적으로 점점 더 타이트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 또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일꾼을 잃어가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 주변을 돌아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첩첩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나도 모르게 점점 더 활력을 잃고 침체된 가운데서 의기소침한 가운데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오래 믿은 사람이든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신앙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낙심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으로라도 내가 낙심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피곤해서 낙심되어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걸음을 약하게 하는 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장애물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영적으로 약하게 되는지, 내가 왜 낙심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영적인 장애물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데 내 몸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라톤 경기하는 것을 TV 중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실제로 보시게 될 때에 마라톤 뛰는 선수들의 복장을 보면 아주 간략한 복장을 가지고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셔츠도 아주 무게가 안 나가고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 그런 셔츠에다가 아주 가벼운 운동화 외에는 다 벗어버립니다. 시계나 목걸이나 심지어는 반지까지도 아마 내려놓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무게가 나가서 내가 42km라는 그 긴 구간을 뛸 때에 내게 피곤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뛰어갑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두 주 전쯤에 중국에서 어떤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여자 선수가 이제 마지막 결승점을 한 500m 남겨두고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디오피아 선수가 달려오고 있었는데 거의 우승이 확정되어 있는 그 순간에 거기 서서 막 옆에서 응원하고 둘러서 있던 그 자원봉사자가 중국 국기를 그 선수에게 쥐어주려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밀었는데 처음에는 이 선수가
지금 뛰는데 급한데 언제 국기를 들고 뛰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는데도 지나쳐갔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억지로 손에다가 이 국기를 주는데 할 수 없이 국기를 들고 뛰려고 하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이디오피아 선수가 앞서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승점이 가까운데 지금 국기는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비에 젖어 있고 무거웠답니다. 그 선수에게. 근데 지금 이디오피아 선수가 앞서가니까 국기를 그냥 땅에다가 놓고 뛰어갔는데 벌써 그 사이에 이디오피아 선수가 앞질러 가서 결국은 5초 더 늦게 들어와서 금메달을 놓쳤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마라톤을 달려가는 선수에게는 비록 국기 하나라 하더라도 그것이 마지막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국기 하나 드는데 뭘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선수에게는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내 신앙의 경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심취해 있는 어떤 드라마나 어떤 인터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배를 자주 빠지고 하는 어떤 여행이나 어떤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먹고 사는 일, 의식주에 대한 무거운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눌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 신앙의 걸음을 더디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그런 일에 장애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기보다도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를 끌어가는 그런 요소들이 내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하고 둔하게 하고 내가 전력 투구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치 않게 되는 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얽매인다 하는 것은 무슨 굵은 밧줄로 꽁꽁 얽어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볍고 작은 것이지만 그 달리고 있는 선수의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easily entangled, sin that easily entangles u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발목을 걸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죄 같은 그런 것들을 내 삶 속에 두고 있을 때에 한 번씩 두 번씩 넘어지면서 결국은 내 신앙에 지치게 하는 그런 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죄를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의 죄들은 빠져들기가 쉽고 방치해두기가 쉽고 어쩌다가 한 번씩 죄에 실족하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는 그 죄들이 결국은 나를 영적으로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손을 잡고 가다가 잠시 놓고 넘어지고 또 잡고 가다가 놓고 넘어지고 하면서 점점 더 그 걸음이 지체되어지고 넘어져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화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 하나도 42km를 뛰어가는 그 마라톤 선수에게는 한 알갱이의 모래가 나중에는 그 발에 물집이 나게 해서 그 경기에 실패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듯이 우리 삶 속에 반복되고 반복되는 습관적인 작은 죄가 급기야는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시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이 센지 사자를 맨손으로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죽일 수 있는 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델릴라라는 한 여인이 뭐 대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주 가냘픈 여인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이 블레셋 사람의 블레셋 여인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도 삼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러 번 삼손을 꿰든 이 가냘픈 여인의 손에 의해서 머리털이 잘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두 눈알이 뽑히고 마침내 적들과 함께 몰락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죄가 오랜 세월 반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넘어뜨려서 우리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하여 낙심케 되지 않기 위해서 죄는 또 무거운 짐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단호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코스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할 때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는 한글 표현은 상당히 우연하게 우리에게 놓여진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 우리에게 당했다 하는 것은 의도한 것 없이 어쩌다가 내 앞에 닥쳐서 있다 하는 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사실은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하는 의미이고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앞에 설정된 경주, the race marked out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어진 경주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100m 트랙이나 400m 트랙을 그 백묵가루, 그 회가루를 통에 넣어서 쭉 끌고 가면서 그렇게 흰 줄을 끊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트랙을 그어서 자기 트랙 안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4개 있으면은 각자가 자기가 달려가야 할 그 코스, 그 트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경주자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인생의 코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marked out, 설정해 주신 경주이고 코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나는 좀 다른 것 같고, 나는 좀 유별난 것 같고, 나는 좀 더 어려운 것 같고, 나는 좀 힘든 것 같아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주의 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정하신 시간에 맞게 필요한 코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연히 내게 닥쳐온 어떤 무의미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분명하게 설정해 주신 나의 경주이고 내 몫의 경주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달리는 코스보다 더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나는 막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 같고 때로는 험난한 코스가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설정해 주신 그 경주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경주에서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득하게 된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에는 험난한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 반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우리 구원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피조물임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부수어가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약에 42km라는 장거리를 우리가 뛰어간다 하면 그 장거리 곳곳에다가 평탄한 코스로 두셨다가 또 어느 한 코너에다가 고난의 코스로 두셔서 거기에 장애물도 두시고 거기에 오르막도 두시고 거기에 울퉁불퉁한 자갈밭도 두시고 가시밭도 두시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고난을 두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부수시고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지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또는 자녀들을 통해서 또는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643년에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이 어셈블리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대표로 참석을 했던 세뮤얼 러터포드라는 분이 이런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망치와 줄과 용광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건들을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못을 때리는 망치와 같이 때로는 쇠를 갈아내는 그 줄과 같이 때로는 모든 쇠를 다 녹이는 용광로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치와 줄과 용광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 러터포드의 말에 대해서 A.W. 토우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러터포드는 어떻게 망치와 줄과 용광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 그 대답은 단순하다. 그는 망치의 주인을 사랑하였고 그 줄을 사용하는 주인을 흠모했으며 자기 자녀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용광로에 불을 떼는 그 주님을 경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망치의 세찬 내리침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는 것을 느꼈고 그는 줄이 깎아내는 것을 실제로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줄을 참았으며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용광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다시 말해서 이 러터포드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주시는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연단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나를 위해서 그 코스를 설정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낙심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도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길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눈이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힘을 내어서 승리할 수도 있고,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이 나의 환경에 가서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내 자신의 죄악됨과 내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실망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내가 믿는 어떤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버릴 때, 그 사람이 나를 떠날 때, 그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릴 때 나도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라본다 하는 의미보다도, 바라본다는 그 번역보다도 이것은 눈을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고정시키자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요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하는 이 말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키는, 마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완전히 테이블 끊고 이 경주를 마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시작과 마지막 그 사이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와 함께 뛰시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내 눈을 그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 자신이나 그런 것들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걸어가고 뛰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이냐? 2절에 보면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고요. 3절에 보면 그분은 죄인이 이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할 때 강조하는 것은 그분은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니 사실 우리 인생 전반에 잘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5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잘 참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전부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든지 그 중간에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도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것들에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까지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장 잘 참으신 분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님 자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이 얼마나 그를 거역했습니까? 3년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하고 비방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에게 한번 말씀해 보라고 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빌라도 법정에 서서 한마디도 자기를 위해서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자기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을 내려다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거역함을 참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죄에 빠진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침묵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참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낙심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고 어떤 억울한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도 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49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작사자인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은 1600년대에 이 종교개혁 후에 지금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30년 전쟁이 독일에서 벌어져서 아주 치열했던 실레리아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제대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목사들이 모자라서 36개 지역을 혼자서 다니면서 신방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슈몰크 목사님이 32살이 되던 1704년에 어느 날 보통 때처럼 이 사모님과 함께 먼 곳에 신방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통나무로 지어진 그 집이, 그 목사님의 사택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 안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던 두 어린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로 그렇게 잿더미 속에 타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슈멀크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문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낙심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자녀들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환경이나 사람이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눈을 집중한다면 우리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